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황소를 드림보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는 주님께 영광 돌리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들으며 영원히 섬기는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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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저희들이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옵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영적인 잠에 빠져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깨닫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거워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고난과 시험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활주일을 지나 성령 강림 주일까지 구세군 50일 전도 기간입니다. 평생에 주님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50일간의 특별 기간 동안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영혼을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비대면 시대에 주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사관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언제나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평생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께 찬양드림이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전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하는 악대와 찬양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게 하시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묵독합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릇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릇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루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민과 르아빈과 납두힘과 바두르심과 가슬루힘과 갑두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나아는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모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렉과 하살마액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유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 그럽니다. 최초의 역사, 원시 역사라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 역사 전체의 역사의 기원이 되고 시작이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원역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원시 역사, 원역사의 끝을 장식하는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온 세계 모든 민족들의 기원과 그러니까 민족의 기원과 언어의 기원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에는 두 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4장 후반에서 5장까지 가인의 후손과 가인이 죽였던 아벨 대신 태어난 셋의 족보가 나오고 오늘 본문 10장에는 홍수 심판 이후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후손들 족보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노아 홍수 심판 이후의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 이후에 그 자손들이 이제 불어나게 하시는데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950세를 살다가 죽었고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흩어져서 이제 종족과 그리고 나라들을 세우면서 번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세 아들의 족보가 오늘 본문 창세기 10장 말씀에 나옵니다. 이 창세기 10장에는 모든 민족들이 다 수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셈, 함, 야벳의 자손들 그 70명과 70명에서
여러분이 창세기 10장을 읽어보면 그 셈, 함, 야벳의 그 자손들, 그 다음에 손자들까지 한 70명에서 71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70명의 후손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족속과 나라를 이루고 살게 됩니다. 이 70여 명으로부터 민족들이 혼합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분열되기도 하고 이동되기도 하면서 지금의 인류가 구성이 된 겁니다. 일단 그 후예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셈이 장남이죠. 첫째 아들이죠. 그리고 둘째는 함, 그리고 셋째 아들이 야벳인데 오늘 창세기 10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첫째 아들 셈의 족보부터 이야기할 것 같은데 제일 마지막인 셋째 아들 야벳의 족보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인들의 사고에는 덜 중요한 것을 먼저 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권투 시합을 하는 것을 보면은 오픈 게임을 먼저 하죠. 그리고 메인 게임, 본 게임은 제일 뒤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서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서 그런 기준을 봤을 때 먼저 야벳의 이야기를 덜 중요한 야벳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함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셈의 후예 이야기를 하는데 이 셈의 후예 이야기를 어디까지 가냐면은 요한계시록까지 갈 겁니다. 이 셈의 후예들의 이야기가. 자, 1절을 오늘 본문 10장 1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10장 1절을 안 썼지. 예, 죄송합니다. 자, 홍수 후에 아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10장 2절부터 보게 되면은 야벳부터 시작을 하는데 야벳이 가장 많은 아들을 낳았어요. 7명을 낳았습니다. 함은 4명, 그 다음에 셈은 5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함에 대해서는 가장 길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함 자손들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인물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야벳이 7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대체로 그들이 흩어져서 종족을 이루고 나라를 세운 것이 오늘날 유럽 사람들이 바로 이 야벳의 후손들이 되겠습니다. 야벳은 7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그 다음에 디라스 이렇게 7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고멜과 야완이란 아들에 대해서는 손주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멜과 야완의 아들은 누구다 하면서 고멜은 골족이라고도 하는데 갈라디아 혹은 또 골족이라고도 하는데 이 고멜은 지금의 프랑스 사람들이 그쪽 혈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곡이라는 사람들은 스키디아 지역 사람인데 나중에 우크라이나로 가서 나중에 러시아 사람들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마곡, 야벳의 둘째 아들인 마곡의 후예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대는 메대 사람으로 보는데 페르시아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이 바로 야벳의 셋째 아들인 마대 사람들이 마대의 후예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페르시아는 지금의 어딜까요? 이라크. 그 다음에 야완은 헬라인들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딘과 도다님이라 그랬는데 여기서의 달시스는 그러니까 야완이 낳은 아들 중에 달시스라는 아들은 타르수스라고 하는데 현재의 지명이 어디냐면 스페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0장을 한번 성경을 펴놓고 제가 1절부터 32절까지 다 봉독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조금 줄였거든요. 자, 그래서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큰 이름들만 이렇고 이것보다 더 훨씬 큰 갈래로 나뉘어졌죠. 그리고 언어대로 나뉘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때문에 원래 언어가 하나였는데 언어가 나뉘어졌어요. 자, 창세기 11장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처음에는요 언어가 하나였어요. 얼마나 좋아요. 언어가 하나였으면 우리 학생들 영어 배우려고 그렇게 스트레스 배울 필요도 없이. 이 언어가 그때 바벨탑 쌓은 것 때문에 언어가 혼잡해져가지고 언어가 나뉘어져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 통한다는 것은 이거 굉장히 좋은 거죠. 이 언어가 혼잡되었기 때문에 제일 불편하고 힘든 게 해외 나갔을 때잖아요. 이거 뭐 말이 통해야지. 근데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서 땅을 저주하지 않고 홍수로서 사람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그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단 말이죠. 근데 이 노아의 후손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은 거죠. 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시면 또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하늘 꼭대기까지 대를 높이 쌓아가지고 만약에 홍수가 와도 우리가 높은 데로 피하자 하며 노아의 후손들이 탑을 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도 그렇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성과 대를 쌓아 하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거기에는 교만함이 들어있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약속을 무시하는 거기에는 교만이 들어있고 반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높이 탑을 쌓아서 누구의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가 아니라 우리 이름을 높이자는 거죠. 그리고 온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리셔서 흩어버리신 거죠.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탑을 더 이상 성읍을 더 이상 건설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같이 모여서 흩어져서 그것이 오늘날 민족의 기원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한데 살았어요. 흩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거든. 한데 살았고 언어도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현재 전 세계 언어가 몇 개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가 하고 보니까 조금 없어진 것도 있고 소멸된 것도 있어서 지금은 한 전 세계 언어가 한 6,000가지 언어가 있다고 그래요. 6,000가지의 언어. 우리 지금 신구약 성경이 성서 공회에서 끊임없이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해서 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신구약 성경이 다 번역된 언어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냥 마태복음, 그 쪽복음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복음서를 단편으로 번역된 언어가 한 2,000가지 언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어떻게 언어가 나뉘어지고 혼합되었느냐 하는 것을 창세기 11장에서 왜 언어가 나뉘어졌는지를 창세기 1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0장에는 벌써 노아의 세 아들과 그의 후손들이 흩어져 종족과 언어와 나라대로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고 나라를 세웠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바벨탑 사건이 먼저 나와야,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바벨탑 사건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왜 언어가 흩어졌고, 그리고 왜 언어가 나뉘어졌고, 그리고 언어가 나뉘어지니까 온 세계로 흩어져 나간 과정이 10장인데 11장이 먼저 와야 되고 10장이 뒤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야기를 뒤에 하는 것은 이제 그 셈의 족보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 족보가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내 족장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장과 11장의 순서가 바뀌게 된 것은 아브라함 스토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꿔놓은 것입니다. 역사적인 순서대로 하면은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근데 먼저 10장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은 11장의 바벨탑 이야기를 해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10장과 11장의 순서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6절부터 한번 띄워줘 보세요. 창세기 10장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다. 4명이죠. 이 구스는 오늘날 이디오피아의 일부가 되었고, 미스라임은 애굽,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그 다음에 붓은 리비아를 붓이라고 하고, 가나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 그렇습니다. 이 함족 속의 땅은 니누에, 지금의 이라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프리카, 희망봉까지 이 함의 후예들이 그렇게 퍼져나갔어요. 그 중에 구스라는 함의 아들 중에 구스는 함의 증손까지 소개하고 있는데, 8절을 한번 보게 되면 구스가 또 니무릇을 낳았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러니까 구스의 아들 중에 특별히 이 니무릇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니무릇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저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랬어요. 예전 개역 성경을 보면은 그는 영걸이다 그랬어요. 영걸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뛰어난 영웅이다. 뭐 그런 뜻도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서 첫 용사라 하니까 아마 이 니무릇은 힘과 권력을 가진 첫 번째 사람이고, 그리고 첫 번째 최초로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바로 이 니무릇입니다. 11절 12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 니무릇이 레센이라는 큰 성읍을 건설하였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이 니무릇이에요. 그러니까 니무릇은 힘과 권력을 가진 세상의 첫 용사라,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니무릇에 대해서 또 하나 설명해 주는 게 9절이죠. 9절 한번 띄워보세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자,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이 니무릇이란 그 이름의 뜻이
대적하다, 반역하다 그런 뜻을 가졌는데 누구를 반역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했죠. 그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대적하여 여호와를 맞서서 그가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드는, 하나님께 대적하고 맞서는 그런 악한 자의 조상이 된 사람이 바로 이 니무롯이었다고 유대인의 백과사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칠게 나오거나 하나님께 대적하거나 하면 누구는 니무롯같이 특이한 사냥꾼이다라는, 용감한 사냥꾼이다라는 속담이 생길 정도로 니무롯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자의 조상처럼 된 사람이 바로 이 니무롯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그랬는데 누구를 사냥했겠어요? 사람을 사냥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장 악명 높은 사람의 대명사처럼 된 사람이 바로 이 니무롯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바벨탑을 쌓을 때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죠.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흩어지지 말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선동한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니무롯입니다. 이 니무롯이 레센이라는 아까 큰 제국, 성읍을 건설했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면 자기가 왕노릇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제국이 흐트러지는 거죠. 그래서 흩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을 선동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니무롯. 흩어지지 말자. 또 하나님이 화가 나서 비가 올 때마다 물로써 또 세상을 쓸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홍수가 나도 우리가 탑을 높게 쌓아서 그 위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또 물로써 심판을 할지라도 우리가 안전할 것이다.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선동한 사람이 니무롯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아까 레센이라는 큰 성읍을 건설할 정도로 많은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건축을 하려면 사람을 동원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동원하려면 말을 안 듣잖아요.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잡아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꾸 잡다 보니까 저는 용감한 사냥꾼, 사람 잡는 사냥꾼이 되었다. 그런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드르신과 가슬루임과 갑드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저 블레셋은, 창세기에 나오는 블레셋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블레셋 나라가 아닙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블레셋과 사무엘서 이후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부슬림과는 다른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20절을 보게 되면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여기까지가 이제 함의 자손들, 후예들, 언어와 지방과 나라까지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고 나라를, 민족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21절에서는 이제 셈 이야기를 합니다. 자,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다. 5명의 아들들 중에 이 엘람은 페르시아 해변 쪽에 나라를 세웠는데 아까 말했던 야벳이라는 아들 중에 마데라는 아들과 같이 이 엘람 사람이 합해서 오늘날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우게 됐는데 그 페르시아가 오늘날 이란이 됩니다. 그리고 아스르는 아스르고요. 그 다음에 아르박삿은
이 아르박삿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아르박삿의 계보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상이 바로 아르박삿이 되고요. 룻이라는 아들은 지금의 루디아,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 이렇게 족보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셈과 함과 야벳의 아들들 손자들이 세운 나라가 세계사에 오늘날까지 그 지명이 상당히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놀라운 것은 온갖 나라 이야기를 다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다, 원시 역사다, 최초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창세기에는 모든 기원이 다 나와 있어요. 우주 만물의 기원, 인간의 기원, 죄의 기원, 민족의 기원, 언어가 왜 이렇게 온 세계 사람들의 언어가 다 다르게 되었는지 그 언어의 기원까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 모든 역사의 뿌리가 되는 원시 역사를 다루고 있다 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시 역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야벳의 후예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유럽 쪽으로 흩어져서 종족과 나라를 세웠고요. 함 후손들은 중동에서 아프리카까지, 그리고 셈의 후손은 터키에서 아시아로 흩어져 나갔는데 우리나라가 없잖아요. 그죠? 분명히 셈의 후예들 중에서 우리나라까지, 한반도까지 오게 되었을 것인데 이 셈의 후예들은 개척자 정신이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해가 동쪽에서 뜨니까 계속해서 동쪽으로 끊임없이 가서 땅끝까지 온 사람들이 바로 오늘 한반도 대한민국 우리 셈의 후예들 중에서는 이 개척자, 미개척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동쪽을 향해서 땅끝, 이 한반도 끝까지 온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들이다. 시도가 셈의 후예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여기까지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땅끝까지 퍼져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정신이 강하고 진취적이고, 우리 한민족은 개척 정신이 그래서 강한 민족이 우리 한민족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사람들이 그런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런 정신이 있어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진취적이고 앞으로 나가는. 그래서 끝까지 가서 한반도까지 왔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헤엄쳐가지고 더 멀리 도망간 거고.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그런 기질, 그런 정신이 지금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술을 먹어도 배가 부를 때까지 먹잖아요. 노름을 하면은 끝까지 가잖아요. 끝장을 봐야 되잖아요. 끝까지 갑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 가본 데 없이 다 나갑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은 다 있어요. 코리아타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로 흩어진 셈의 후예들 중에서 이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들이 이런 개척자 정신, 진취적인 정신이 있어서 세계 어디를 가도 차이나타운이 있고 코리아타운이 있어요. 바로 이런 기질이, 이런 정신이 한반도 끝에까지, 땅끝까지 왔던 그런 기질이 우리나라 사람에게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셈의 후예들까지 이야기를 하고 32절을 한번 보게 되면 31절 32절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정확하게
이 민족들이 어떻게 해서 나뉘어지게 됐고 어떻게 이런 민족들이 종족대로 세워지게 됐는가를 성경은 분명히 그 기원을 밝혀주고 있고,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이 언어가 어떻게 6,000가지, 7,000가지 언어로 혼잡되어졌고 나뉘어졌는지 이 언어의 기원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설화가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분명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 우리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도 분명하게 교육해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김씨는 김씨가 아래에서 나왔네? 아래에서 나왔다고 그랬네? 내가 박씨인데 그걸 잘 몰랐네? 아래에서 나온 것, 김씨는 어디서 나왔다고 그래? 몰라요? 우리는 다 노아의 후손이고, 김씨, 박씨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다 노아의 아들, 새아들,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베스를 통해서 이렇게 다 흩어져 나왔다는 것을, 그렇게 보면은 여기 성경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70명이 다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한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노아와 그 세 아들로부터 이렇게 나라와 민족들이 세워지게 되었으니까. 언어도 하나였어요. 나라도 하나였어요. 그리고 방주에 들어갔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후예들이 그대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남남이 아니다. 남남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싸우고 미워하고 전쟁하고 총뿌리 겨누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무도 남남이 아니고 우리는 한 형제고 한 자매고 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114 같은 데 전화를 하면은 어디 상담하게 되면은 이 사람도 우리의 누군가의 한 딸이요, 어머니요, 가족이라고 생각해 달라는 그런 멘트를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다 남남이 아니라 우리는 한 가족인 것을, 한 뿌리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언어가 다르고 국적이 다르지만 우리는 다 한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탄이 이를 이간질시키고 싸우게 하고 전쟁을 미워해서 서로 전쟁하게 만드는데, 우리 성경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에 대해서 대항해야 되겠고,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원래는 한 하나님을 다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거슬러 올라가면 다 노아 방주로부터 구원받아서 시작이 됐고, 다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한 것뿐이지, 원래는 다 한 하나님 백성이었고 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흩어져서 원래는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하나님 밑에서 예배했던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모든 민족 열방을 향해서 이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기도하며, 이제 우리 구세군 전주교회가 이를 위해서 더 힘써 복음을 또 증거하고 또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전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원역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한 노아의 가족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한 가족으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벽을 허물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품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전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